계속해서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증거해오고 있는 저자는 이제 결론적이고 결정적으로 대제사장으로서의 우월성을 시편 110편 4절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맹세로 세우신 제사장이신 것을 논증합니다. 물론 앞에서도 계속 해온 이론이지만 과거의 제사장들이 계속 죽고 다시 시작하는 한계를 가진 반면에 새 언약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바뀌지 않고 영원히 계시는 제사장이라는 완전성을 다시 증거합니다. 그런 완벽한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나 또 주님 자신 스스로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도 흠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이 먼저 자신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필요치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불완전한 제물인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던 과거와는 다르게 자신을 제물로 삼아 단번에 속죄를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드려진 제사로서도 완전한 구속을 이루신 것으로 이 7장의 결론적인 내용을 오늘 나누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윗 시대에 엘리 가문의 제사장으로 합당하지 못한 역할로 인해서 솔로몬과 사독의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됐지만 그들의 역할조차도 한계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어쩔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성전이 장사터가 되어 있는 안타까움을 주님께서 한탄하셨던 내용도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 보니까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56장 7절을 인용하시면서 탄식하신 사실을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사람들의 불완전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내기에 과거의 제사장들이 합당하지 못했던 사실들을 증거하고 자신이 온 인류의 구속을 위해 합당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그리스도를 고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합당한 제사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오늘 나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이러한 완전하신 대제사장 주님 덕택에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사람들을 인도하고 중보하는 귀중한 역할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을 20절에서 22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맹세라는 것은 사실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금하신 내용이죠. 그럼에도 여기 첫 번째 중심 단어, 키워드는 바로 맹세입니다. 오르코모시아라는 히라고인데 맹세에 의한 단언이나 어떤 확증을 의미하는 단어죠.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우리가 6장 13절에서 17절에 나눈 바 있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창세기 2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맹세의 내용은 계속 복을 주시고 이삭의 후손이 크게 번성할 뿐만 아니라 대적의 문을 차지할 것이라고 그리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려는 이런 말씀들을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까지 예언하면서 맹세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를 두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라고 하셨지만은 구약의 레위 가문의 제사장 제도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한 번도 맹세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는 부정적인 맹세를 하셨지요. 이집트를 빠져나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신명기 1장 34절에서 35절부터 맹세를 하시는데 아주 불행한 맹세인데 신명기에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모세 자신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도 맹세하십니다. 신명기 4장 21절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을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시편 89편 3, 4절에서 그렇게 다윗에게 맹세한 사실을 상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도의 제사장직은 맹세로 주신 것이지만은 레위 가문의 제사장직에 대한 언약에는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21절 상반절에 라고 하시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은 이미 신실하게 제사 드리는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아셨기 때문에 맹세하지 않으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21절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주님의 제사장직의 맹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21절 중간에 그랬습니다. 그런 연후에 이제 다윗을 통한 영원한 제사장직의 맹세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앞에 17절에서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하였지만 이번에는 그 다윗의 증언의 맹세를 포함해서 다시 이 내용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21절 하반절에 그렇죠.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20절 그랬는데 성경은 바로 이 언약 디아데케라는 말인데요. 정돈 또는 제도, 유언, 조약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인데 이 성경이라는 말 자체가 테스타먼트 또는 카비넌트 해서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과도 언약을 맺으심으로 관계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 33회 사용되고 있지만 그 절반 이상에는 17회가 이 히브리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은 무엇보다도 신뢰의 단계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골백번 약속을 해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다면 그것은 지켜질 수 없는 언약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절대로 어기실 분이 아니시죠. 그럼에도 사람은 모두 항상 거짓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들과만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다우심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더 좋은 언약이라고 하였지만은 우리 언어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이며 최고의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바로 이 귀중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언약, 역시 예수님을 가리켜 천사가 한 말씀이죠. 또 다른 면에서 언약은 반드시 보증이 중요합니다. 보증이 부실하면 부도를 내버리는 언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대출을 주긴 주는데 거기에 충분한 담보를 보증을 받아야 대출을 합니다. 세상도 이럴 텐데 하나님께서는 더욱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이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보증, 앵기오스 의미가 그렇습니다. 보증인 법정 의무 이행에 대한 보증,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은 앞에서 말한 맹세의 저항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6장 13절에서 이미 확인을 했었죠. 인류에 태어날 모든 사람과 언약을 하심에 있어서 부도내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지킬 보증자는 하나님 자신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언약과 보증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없는 언약의 이행자들로 살도록 믿음을 지켜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서 25절입니다. 자,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또 한 번 논증을 하죠. 여기서 역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먼저 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불변하시는 제사장 직분으로 인해서 완전한 사죄와 구원을 확인하고 중보의 확실성까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3절인데 이런 이유에서 많은 수가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또 많은 양이 중요한 것도 아니죠. 확실한 하나가 수천의 불확실과 비교될 수 없는 것을 과거 대대로 죽고 바뀌는 율법 속의 제사장들의 한계를 우리가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24절에 그랬는데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의 한계와 비교해서 영원히 바뀌지 않는 제사장 직분을 죽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하며 갈리지 않을 것이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25절 상반절에 배웠는데 바로 24절에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함으로 있을 수 있는 결과를 연이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속에서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사죄의 은총을 하나님께 요청하기는 했지만은 제사장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하기보다는 자신을 위해서 희생된 짐승의 피를 힘입어 용서를 구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막 부근에 가면 피비린내가 진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럼에도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자들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뒤에 9장 12절에서도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힘입고 사는가는 이 세상에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거짓된 부모를 힘입고 좋은 스펙을 쌓았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최근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제물만 잘못 먹어도 그 드린 제사가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잘못된 제사로 인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도 레위기 19장 7절에서 8절에 봅니다.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한 사람도 실수 없이 지성소까지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25절 중간에 라고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구약의 제사와 비교가 됩니다. 율법석의 제사는 제사장 자체가 불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제사가 온전히 연락되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의뢰하는 모든 사람을 온전히 정죄의 재판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 죄의 형벌을 완벽하게 자신이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역할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25절 하반절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실 수 없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닌 사람들과 같지 않은 피곤을 모르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한다고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기도 하고 기도할 바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께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참고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들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의 희생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 자체가 그를 힘입는 모든 자들의 변호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간구하신다는 사실이 감사와 확신이 됩니다.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간청한다, 청원한다, 호소한다. 그런 의미의 엔팅카노, 히랍으로 그런 말인데요. 대부분 우리 모두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로 인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피로 값지고 사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하는 모습이 저로서도 황송할 뿐입니다. 이에 대한 확신을 바울이 감격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4절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낙심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 역시 로마서 8장 26절에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다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만 되어 있다면 영원한 구원과 우리를 위한 중보로 간구하시는 주님과 성령께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주님이 계시다. 얼마나 든든하고 감사합니까? 세 번째로는 26절에서 28절입니다. 이제는 땅의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합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과 대조되는 완벽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다시 확신하는 결론이면서 모세가 아닌 다윗이 증거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에 대한 해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다음 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가능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26절에 먼저 그랬습니다. 앞에서 설명해온 온전하고 영원하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에게 합당하다 하였지만은 모든 인류에게 알맞는 대제사장이심을 확신해도 좋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26절 하반절 그랬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은
사람 관계에서 쓰여질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제약된 세상과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그다음에 악이 없고 했는데 신약성경에 이곳 그리고 로마서 16장 18절에 순진한 자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상태를 표시하는 것으로 순수한 내면을 묘사하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더러움이 없고 했는데 육신적인 순결에서부터 바쳐지는 제물로서 흠이 없는 깨끗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런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는 표현을 했는데 죄악된 세상에 그 죄를 해결하려 오셨다가 구속을 완성하신 후에는 하늘에 오르셨기 때문에 죄와 더 이상 관계없는 상태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3절 하반절에서도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본 바 있는데 같은 내용이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27절 상반절 그랬죠. 역시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과 다름을 확인합니다. 1년 1차 디스리월이라고 그러죠.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자신을 위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던 그 대제사장과는 다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제사장으로서 제사가 계속적으로 드려져야 하는 것을 표현하기를 먼저 자기를 위하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이 필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순결한 준비된 제사장이셨기 때문에 한 번으로 영원한 제사를 완성하셨음을 증언하는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이 말씀은 앞에 9장에서도 10장에서도 계속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더해졌던 율법과 약점을 가진 제사장을 세웠던 과거와 모든 날 마지막에 새 언약으로 이루어진 온전하신 제사장으로 영원히 예수들을 세우셨음을 선언하는 것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28절 상반절이죠.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율법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지만 사람들의 불완전이 시대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불완전한 것처럼 약화시키는 경우들을 역사 속에서 들어보아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복음이 완성되고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누리는 오늘 교회에서도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오히려 모독을 당하는 경우들이 들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역시 영적이지 못한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우는 데에서 있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스스로 삶과 행위를 조사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해서 은혜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 속에서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 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28절 하반절에 했는데 이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분명히 창세기 14장에 멜기세덱의 사건 자체를 두고 하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시편에서 다윗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복음의 언약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그랬는데 제사장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레위 가문의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확인입니다. 즉 율법 속에서와 율법 후라는 시기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율법과 복음의 시대를 구분하지 못하면 많은 신앙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멜기세덱이란 인물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신비에 쌓인 사람이 평화의 왕국으로 묘사된 다윗 왕국 시대의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에 비교되고 있습니다. 구속의 역사가 완성되고 나서야 히브리서 기자는 율법의 지도자인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한 시편에 영원한 제사장의 모형으로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땅에서 필요한, 땅에서 계속되는 그런 제사장이 아니라 하늘에 앉으셔서 영원히 하나님 우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중보하시는 그런 제사장으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도 그 제사 영역은 지속될 것이고 그 제사장의 나머지 역할을 땅에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세 가지 정도입니다.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은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에 근거해서 제사장직을 물려받았다면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맹세의 언약으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들은 생명의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역할을 행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십니다. 옛 언약의 제사장은 약점 가진 온전치 못한 역할을 행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온전하셔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온전히 순종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고 5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땅에 주어졌던 바뀌어야만 되는 제사장, 그것과는 다르게 영원히 하늘의 하나님 우편에 친히 들어가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섬기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자긍심으로 감격하고 고백하는 지속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